초기 기독교의 역사적 전환점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대체 어떻게 팔레스타인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운동이 불과 몇 세기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고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작은 불씨가 어떻게 거대한 불길로 번져나갔는지 그 결정적인 순간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작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맨 처음에는 우리가 아는 기독교라는 독립된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건 바로 유대교 안에서 일어난 하나의 운동, 예수운동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따르던 초기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대교를 떠난다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스스로를 누구보다도 충실한 유대인이라고 믿었죠. 다른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모세의 율법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종교를 만들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럼 이들을 다른 유대인들과 구분짓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예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처형당하는 걸 보고 모든 희망을 잃었던 추종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그 확신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된 열정적인 사도와 순교자로 완전히 탈바꿈한 거죠. 기독교 역사의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나의 사건에서 폭발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전환점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운동이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퍼져나간 첫 번째 계기가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내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그룹이 섞여 있었는데요. 이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깊은 문화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팔레스타인 토박이들인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어요. 이들은 아람어를 썼고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로마 제국 여기저기서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국제 공용어인 그리스어를 썼고 외부 세계에 훨씬 개방적이었어요. 바로 이 두 그룹 사이의 묘묘한 긴장감이 모든 사건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 갈등은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됐어요. 바로 매일 나눠주는 구제식량 배급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소외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해결책으로 스데반을 비롯한 헬라파 출신 7명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큰 사건의 불씨가 됐어요. 스데반이 설교 중에 유대 전통을 비판하는 듯한 말을 하자 이걸 들은 유대 지도자들이 격분해서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헬라파 신자들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죠. 결국 박해를 견디다 못한 헬라파 신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역설적이게도 이 비극적인 흩어짐이 기독교 확장의 기폭제가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헬라파 신자들이 당시 로마 제국의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시리아의 안디옥에 정착해서 거기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안디옥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죠. 헬라파 신자들이 이방 세계로 향하는 문을 살짝 열었다면 그 문을 아주 활짝 열어젖힌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야말로 예수운동을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바꾸는 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정말 엄청난데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안디옥 교회를 발판 삼아 이방 세계를 향한 첫 번째 조직적인 선교를 이끌었습니다. 둘째, 그는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했어요.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거나 모세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이 선언 하나가 유대교라는 높은 담을 허물고 수많은 이방인에게 문을 활짝 열어준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탄탄한 신학적 토대를 만들어서 예수운동이 중동을 넘어 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닦았습니다. 이렇게 운동이 이방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면서 이제는 새로운 종류의 위협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박해가 주로 같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면 이제는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권력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하는 거죠. 서기 64년 로마에 끔찍한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도시의 상당 부분이 불타 없어지자 자기가 불을 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걸 잠재우기 위해 네로 왕제는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당시 로마 사회에서 별나고 이질적인 소수 집단으로 여겨졌던 기독교인들이었던 거죠. 이 박해가 로마시 전체에 국한된 것이긴 했지만 바로 이 시기에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기독교의 두 거대한 기둥이 순교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타키토스가 남긴 이 기록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인들이 볼 때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불을 낸 범죄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즉 로마의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사상을 가진 집단으로 본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라는 보호막 뒤에 숨을 수 없게 됐고 로마 제국의 독립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네로의 박해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았던 유대교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바로 유대 전쟁입니다. 서기 66년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로마의 압제를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독립을 위해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킨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은 유대인이 무려 11만 명에 달했다고 해요. 당시 유대인 인구의 상당수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로마 군단은 이 반란을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마침내 서기 70년에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도시의 심장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립니다. 이 성전은 유대교의 중심이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 예수군동의 정신적인 고향이기도 했죠. 그 심장이 이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결정적인 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인 분리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기독교의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이방 세계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둘째, 사회적인 분리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민족의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분리입니다. 전쟁 후에 유대교의 주도권을 쥔 바리새인들이 회당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문을 추가했어요. 이러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 발붙일 곳이 없게 된 거죠.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기독교는 더 이상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라는 어머니의 품을 완전히 떠나 이제 그 미래와 운명은 온전히 이방 세계의 손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내부의 갈등, 한 사람의 놀라운 비전, 거대한 제국의 박해, 그리고 한 민족의 운명을 가른 끔찍한 전쟁까지. 만약 이런 결정적인 전환점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과연 존재했을까요? 어쩌면 그냥 역사책 한 구석에 기록된 사라진 유대교 분파 중 하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순간들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